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일 오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볼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잠을 주실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늘 깨어 있으라. 약을 먹는 분들은 이제 약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제 미리 잘 마음을 준비하고 해서 안 졸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갔어요. 왜 목사님들이 휴가를 받거나 하여튼 주일날 다른 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제 가고 싶은 교회가 있잖아요. 갔는데 갔다 와서 이분이 이제 그 후에 제가 벌써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들었는데 틈나는 대로 자기가 다녀온 감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 자기가 가봤더니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자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 자는 사람이 많더라.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자더라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는 교회는 사실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재우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재우는 목사님은, 이게 좋은 목사님일 수가 없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은 다 책망을 받고 총알택시 운전기사가 상급을 받더래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다 재우는데 이 총알택시 운전기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그죠? 예. 대구에서 어떤 택시기사가요, 막 쌩 달리는데 얼마나 세게 달렸나. 이 차가 뒤집어졌는데 3명이나 죽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 일 기억하세요? 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시내에서 150km로 달리는 거예요. 시내에서 쌩쌩 달리는데 그만 이 핸들 조작 잘못하니까 가서 이 왜 도로 옆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턱을 탁 받으니까는 이 차가 팍 하고 튕겨 나오면서 뒤집어졌는데 세상에 여러분 택시에는요 이 에어백이 없는 택시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에어백이 있기는 있대는데 에어백이 없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백도 없이 막 처참하게. 근데 이 3사람이 죽었는데 뭐 운전기사하고 뒤에 탄 2 대학생이 죽었어요. 대학생이.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 총알택시에 타면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여 하면서. 그래서 잠을 재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왔다 가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서대신교회 왔더니 조는 사람이 없어요.
자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였어요.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들이요 다 잔대요. 성도들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조국교회 지금 이 영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분의 그 몇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을.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 한국교회 전부의 이야기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몇 분의 사람들이 간 교회마다 자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한 확률로 성도들이 자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자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리 일찍 자면서 몸을 쉬고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이 잠과의 투쟁 이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자겠죠. 근데 설교가 언제나 재미있거나 설교가 언제나 웃기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일 오후에 함께 생각할 메시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영적 전쟁은 이 외부에서 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 비기독교적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영적 전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갈등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사상의 문제, 사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사상의 전쟁에서 영적인 우리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령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지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바이러스가 자기한테 옮아올까봐 키보드를 만지고 컴퓨터를 켜면은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잘못될까봐 이래가지고 말이죠. 컴퓨터를 못 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컴퓨터 바이러스는 그렇게 전염되는 거 아니죠.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방향을 결정짓는 사상. 마음에는 원리가 있어요. 마음에 원리가 있고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바꿔 놓으면은 여러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변했어요.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변했는데 얼굴이 변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상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늘 날마다 저한테 보내오는 카톡이 있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날마다 그냥 뭐 아침에도 밤에도 뭐 낮에도 수시로 뭐 이렇게 카톡이 들어오는데, 보게 되면은 뭐 참 이 현 시국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 같고 뭐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를 또 싫다고 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참 말하면 그것도 또 너무 또 그래 저 신뢰가 되고 그분하고 뭐 더 이상 교제하지 말자는 얘기 같으니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그냥 오면은 오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뜨면은 제목이 뜨잖아요. 제목이. 저는 이제 이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이제 그런 시계예요. 그래서 폰에서 띵동 하면은 여기서 띵동 하고 이렇게 징 하고 울려요. 뭐가 왔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아유, 이거 또 뭐가 왔네. 또 누가 보냈네. 내용 제목이 탁 뜨면은 아, 이거 주제는 뭐네.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물론 뭐 거기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뭐 그게 동조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리를 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이 개혁교회의 사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크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뭐 한 200페이지나 될까 뭐 이러는 얇은 책인데, 이제 그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넘기다가 이제 제 방에 있으면은 책들을 날마다 돌아가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러다가 제목을 보고 저자를 보고 계속 보다가 또 꺼내서 이렇게 흘려서 보기도 하고, 자크 엘룰을 보다가 이 책을 꺼내서 이렇게 넘겼는데,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그 열왕기 하에 이 엘리사 시대에 대한 그의 성경 강해 묵상집이에요. 거기서 이 자크 엘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역시 이 문제를 외교 문제와 정치 문제로 파악을 하고 외교와 정치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정치 문제로 알고 정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세상 문제를 정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득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전부가 실상은 영적인 원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세상 논리, 정치 논리에 그만 빠져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세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세상의 나라에 도전이 있었고 이런 세상 나라의 도전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대항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원리로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서 통치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를 세상 나라로 파악하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를 언제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문제 혹은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혹은 외교의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군사 즉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결국은 뺏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세상의 어떤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에는 승리를 했어요. 가령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이 사네립이 랍사게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거나 정치적인 원리를 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단지 군사적인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겁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고 나가자.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나가자. 그거는 교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끝없이 이 정치 과잉의 시대에는 정치적인 도전을 늘 받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받았던 도전이 바로 이 정치 문제였어요. 그때는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대학 시절에 독재 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독재 정권을 물리쳐야 된다. 이러면서 데모하러 나갑시다. 데모하러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또 반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때는 어떤 진보적이고 이런 의미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에 어떤 활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데모하러 나갔다면 오늘날에는 또 정반대로 이 어떤 우파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젠 또 데모하러 나간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청년 시절에 접했던 이 문제는 그 후에 두고 어떤 독재 정권에 나도 같이 나서서 데모하고 체류탄 깨나 마시고 다니고 눈물 깨나 흘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빚진 자와 같은 생각. 그러나 오늘날 저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돌 던졌기 때문에 자기는 권리가 있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만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야 될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너네는 로마 백성인데 왜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반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반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자세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면서 그만 마치 뱀에게 넘어간 하와처럼 이 세상을 매개로 한 사탄의 끊임없는 미혹에 그만 넘어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예배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가진 이 공식적인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자체가 예배와 같은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삶으로의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썩어질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썩어질 세상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썩어질 곳에 가서 같이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썩어질 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교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넣어서 이제 교회를 얕보지 못하게 하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정치의 방법이에요. 정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단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2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는 길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있으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흐름을 가진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는 일정한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없으면 무심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예전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은 사탄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때로는 두렵게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면 따라가고 싶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온몸을 잠그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따라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닮아가지 말고, 그 말입니다. 닮아가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세상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원리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을 했어도 이게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순간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하게 잘하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버려야 하고 내가 잘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마음을 바르게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위정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여기에 등장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일들에 대한 원리로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마음의 원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로마서 13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됩니다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또 역전이 되어가지고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 이 말씀을 싫어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태극기 들고 올라갑시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는데 왜 지금은 태극기 들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그리고 이 역사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저항한다고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는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일에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의 원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누구를 순복하라? 하나님을 순복하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순복한다. 이 원리부터 내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세워야 돼. 이게 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1장 1절이에요. 이 원리를 세워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온 것만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끌림대로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사사기 시대가 온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 왔느냐? 마음속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 대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졌고, 각자 자기의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이것을 관철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우리들이 그만 물들여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둘째 문제입니다. 나와 이익을 함께하고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은 뒷전이에요. 그건 복잡하고 그건 뒷전이고, 일단 교회가 내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가? 교회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내가 가진 이 생활 스케줄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각자 자기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생활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면서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날마다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심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해를 하고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했지만 그것이 과연 목사로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과연 내가 바르게 판단해주고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고민합니다. 성도에게 때로는 강요하고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은 그 역할을 저에게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문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즉 저의 이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 일에 이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수시로 불러서 이런 일들을 맡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사의 리더십인데 이거를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행위만 할 뿐이지 그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좋은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도 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이 메시지에 그만 우리들이 지금 빨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싫어하는 것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안 나오면 되지. 이러는 풍조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한다. 그러면은 떠나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이 생각,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자녀 축복 부흥사경회에 다 오세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마음에는 제가 상당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 사람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너무한다 식의 생각을 하고 또 뭐 아예 마음을 닫는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결론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부담 없게 놔두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며 그 가정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며 그 자녀들을 위하여 무슨 유익이 될까? 교회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유익이 될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죠. 유익되지 않은 이 백해무익한 일을 제가 왜 합니까? 성도들을 가만 놔두고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대로 무조건 놔두고 그게 제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판단하면 분명한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세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잘잘못의 경우는 여러분 아무나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된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맥없이 있고 속에 불평불만 가지고 이런 채로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앉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대충 보여요. 설교 예배 시간에 저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는 분들이 계셔요. 숨어 있죠. 다른 사람의 뒷머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합니다. 주님,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을 하면 들통났다고 싫어할 것이고 말을 안 하면 혼자 힘으로는 1년이 지나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쁘게 잘생긴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얼굴에 자신이 없으셔요?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얼굴을 숨겨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다. 불편해하는 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깨우쳐야 되니까. 빨리 깨우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악화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세웁시다. 우리의 마음속의 대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지도하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인도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저의 일에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제 일에 유익하도록 이용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굉장히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모든 부분이 다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저에게 관심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없습니다. 지극히 무능력해요.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들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못하는 걸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장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고생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고생하고 맨날 마음에 부담감만 가지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속에 뜻이 있다. 아마 성도들도 많이들 그런 마음들 갖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요. 왜? 목사님이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그 부분에 눈을 뜨게 하셔서 목사님을 돕게 하신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불만을 품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그럴 거라는 짐작하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어떤 인상만을 가지고 저랑 대화를 해보거나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은 채 판단을 하고 그만 아예 마음을 닫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랑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은 제가 굉장히 융통성과 포용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화하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수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부터 가지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장호익 목사는 아예 이런지하에 거절할 거야 라는 인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금 이런데 하면서 원칙은 이야기하지만 붙들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을 때에도 저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밀당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만 17년, 지난 주중에 만 17년 넘어갔어요. 햇수로 18년째고요. 더 이상 소비하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정말 영적 예배자들의 공동체,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